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집에서 쫓겨난 야곱이 첫날 저녁에 어두워진 광야에서 외롭고 무서운 밤을 보낼 때의 이야기이지요. 아마도 야곱의 생애 중에서 그렇게 암담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야곱, 특히 우리는 야곱을 마마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곱게 자랐던 야곱, 어머니 리브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지요. 그는 이제 광야에서 암담한 심정으로 홀로 그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아주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층계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층계 맨 위에 서셔서 이렇게 분명한 목소리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그런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계셨는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고 계시다니. 지금도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외스러운 것인가? 신비스러운 것인가? 그런 얘기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현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찬송가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둥으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베델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세 번역에는 베델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성경에는 벳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아주 되어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하우스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House of God,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고백이지요. 야곱은 광야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베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에 미드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정말 너무 멋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이 곧 광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도 광야 생활 중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곳, 이렇게 광야라는 말과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음성을 들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은 저들이 살던 애굽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집에 거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체험합니다. 이렇듯 광야는 영어식 표현대로 데저트, 버려졌다, 버려진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어렵고 외로운 광야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지요.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느낌입니다. 광야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질 때가 많지만 실제로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베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저트가 아니라 미드바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광야가 곧 베델입니다 라고 정한 것이죠.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광야는 단순한 광야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가 베델임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가복음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자꾸만 발걸음이 광야로 움직이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니까 그냥 광야가 변해서 초원이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스틸 거기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스틸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베델이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랬어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안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광야의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십니다. 그것은 베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직선적이고 클리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그렇게 돌려 말하지도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언뜻 사탄과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들짐승이 위협하는 그곳은 동시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자 천사가 그 이후에 찾아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들짐승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사들이 늘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 천사의 그런 시중을 천사들의 그 잘했다고 하는 그 위로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깊게 체험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고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러지요. 광야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광야로 초청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내몬다라는 말보다 초청한다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설고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은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야곱이 첫날 밤 경험하였던 그 기분이, 그 감정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최선의 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왜 사울의 삶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해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했지만은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고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순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이 그를 일부러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싫다고 했는데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그를 몰아가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은 그가 광야 생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적을 노래하며 간증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그에게 데저트, 버려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미드바라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징계하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생겼나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어떤 징계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어른분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그런 글들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글들이 있으면 제가 모아두었다가 설교에 적당한 것이 있으면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그 글이 잘 맞다고 제 생각에 좀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겉절이 인생이 아닌 김치 인생을 살아라 라는 그런 좀 엉뚱한 제목의 글입니다.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적어도 5번은 죽어야 한답니다. 이 말에 오늘 설교의 말에 비추어 본다면 제대로 맛을 내려면 광야를 적어도 5번은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습니다. 통배추의 배가 갈라지면서 한 번 죽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 죽습니다.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한 번 죽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 땅에 묻혀 다시 한 번 죽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는 것이죠. 그 깊은 맛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질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면서 살아라. 맛깔나는 삶, 그것은 어려운 광야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은 사람과 할 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성숙된 사람하고 얘기할 때 구수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경험.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이 때때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지요.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때때로 광야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문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많은 길이 길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또 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인생이란 계곡을 지날 때도 있고 인생이란 계곡을 지날 때도 있고
또 푸른 들판을 지낼 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있고 오아시스에 이를 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기차가 달리는 철로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항상 공존하고 또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 사막, 초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란 한때는 나쁜 것만 경험하다가 또 한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동시에 나쁜 일도 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가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엄청난 수입이 생겼습니다.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동시에 가정적으로 광야를 지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야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광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목사님으로서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배운 거야. 해피 모먼트, 즐거운 시간이 있습니까? 초원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Difficult times,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Quiet moment,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Painful moment,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every moment,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한숨 짓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쁨과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